사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거에 힘써야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곰곰이 제가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해보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제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저의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소명에 따라서 제가 또 여러분들을 섬기게 될 거고, 그럴 때 이 소명에 따라서 이 교회가 세워질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또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을 섬길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만 한 6장 정도의 종이를 가지고 올라오는데요. 오늘 딱 이거 한 장 가지고 왔습니다. 짧을 거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 한 장으로도 1시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은 진짜 제 진심을 다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직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자리가 저는 사실 불편하긴 해요. 아까 정 목사님께서 불행하게도라고 하셨는데 정말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불편하긴 합니다. 사실 여기에서 그 목회자의 자녀로 지내신 분들은 아마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자라면서 제 10대, 20대는 어떻게든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나오면 모든 사람이 나를 주목하고 있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 교회 전체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게 항상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나는 조정의 형제로 남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강했습니다. 그래서 10대, 20대는 최대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고 이 일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살았고요. 실제로도 한 몇 개월 정도는 성도님들이 저한테 대하는 것이 저를 보고 대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보고 대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되게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같은 형제 자매로서 그냥 아무런 그거 없이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쯤 이 소명을 제가 갖게 돼서 다시 이쪽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벗어나고 싶었던 길인데 다시 이 길로 오게 됐던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 교회에서 자라는 것을 쭉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저는 목회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사원도 했었고요, 그리고 영업하는 즐거움도 좀 알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 소명을 분명히 알게 되어서 이렇게 섬겨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눌 이 소명을 들으시면 어떤 부르심을 제가 받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을 섬길 것인지 분명히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인데요.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이 세 구절의 말씀이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사실 이 말씀이 제가 이 목회 일을 하게 된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제가 소명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어떤 음성이 들리거나 이랬던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대했을 때, 그래, 나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제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사실 3번 주님을 부인했었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 주님을 모릅니다 라고 3번을 부인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3번을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마음이 아마 찔렸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에게 3가지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저는 성경의 여러 인물들 중에 이 베드로를 참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실수가 많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3번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멀쩡하게 완벽한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에 따르면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이렇게 왔을 때 그 같이 먹는 장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는 그러한 연약한 면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약한 베드로를 사랑하는데요. 저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계속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실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셨잖아요. 새로운 이름 뭔지 기억나십니까? 게바,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네가 이제 앞으로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다. 저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이렇게 세워짐을 받아서 반석처럼 어떻게 일을 해라라고 부여받았지만 사실 저는 여전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 아버지 성함을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성운의 아들 정의입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시몬처럼 말입니다.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인간적으로 살펴보면 참 연약한 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격이 급하기도 했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저도 저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인간적인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이 자리 앞에 서면 제가 중학교 정교 회장을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떨어졌지만 제 앞에 저희 교회 이제 동엽이 형이 붙었었습니다. 그때 후보가 1명이라서 형이 붙었는데 저 때는 종혁이와 제가 붙었었는데 잘 안 됐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러한 자리에 쓰면 자기 자랑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저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완벽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확실히 저를 믿어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목사의 일, 이 목회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님 3번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반석 같은 베드로야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3번이나 그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도 도움이 많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처럼 급한 성격을 갖고 있진 않지만 이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이 모두 그런데요. 사람을 이렇게 의식하는,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다들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모든 목회자의 연약한 면입니다. 그래서 목회가 막 20년, 30년 지금 이 베테랑 되신 분들도 솔직하게 말씀을 저희한테 해주시는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라고 하십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내가 이 자리에서 했을 때 저 사람이 상처받지는 않을까, 저 사람이 혹시 잘못 이해하지는 않을까, 이러한 두려워한 마음이 이 목회하는 사람의 마음에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예민하게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제가 잘하면서도 그랬고요. 앞으로도 그런 일을 겪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의 연약함도 알고요. 또 어떤 지혜의 부족함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두 목사님은 뭐 보일러 놓고 이 건물도 짓고 다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아버지랑 일을 할 때 아버지가 하도 답답해서 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있었어요. 뭐 가져와라 했는데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니까 하지 마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모르는 분야가 있고 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이고 연약한 부분이 저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연약한 자들을 세우시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교회의 반석으로 세워졌잖아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12명의 사도들 가운데 3명 핵심 인물 가운데 가장 최고의 인물로 세우셨지만 이렇게 연약함을 갖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위로가 됩니다. 나도 이런 연약함들이 내 안에서 발견되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 스스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말을 했고요. 목회 일을 아주 많이 했던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목사님들도 나는 죽기 전까지 우울증과 싸웠다. 나는 죽기 전까지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싸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릴 것은 하나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많이 힘이 되어 주시고요. 저희 성탄절날 저희 공연을 보신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우리가 한 가족 같았다, 다른 교회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한 가족 같은 모습을 보았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가족끼리 서로 의의가 상할 때가 있지만 사실 서로를 위해서 많이 사랑해주고 이해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고 바로 이것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15절과 17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이라. 제가 해야 할 일이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제가 맡은 역할이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이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큰 문제점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지 않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종북 세력, 정치적인 색깔을 아주 강하게 얘기하면서 그러한 발언들을 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아예 대권 후보 중에 누구를 뽑아라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 강단에서 그러한 얘기들이 절대로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또 사회적인 이슈들을 이야기하면서 누가 잘못했다, 누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교회들도 참 많습니다. 주님께 헌신하면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은 복 받을 거다, 잘 살 거다 이런 얘기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 나를 따르십시오 이렇게 하는 목사들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세우셨을 때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것 두 번이나 동일하게 부탁하신 것은 바로 내 양을 먹이라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저에게 맡겨진 역할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양이신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것을, 건강한 것을 먹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 자리에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게 맡겨진 역할이 그냥 말씀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 여러분한테 해야 될 말을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역할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건강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먹이는 일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유평교회에게 제가 되게 감사한 것은 지난 한 40여 년 동안 이 자리에서 한 번도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 항상 물론 완벽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그 좋은 선례에 이어서 앞으로도 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레이스 교회에서 약 40주년 행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40주년 행사를 하면서 메가더 목사님이 쭉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동안 많은 교회들을 봤다. 이런 트렌드가 있었고 이런 새로운 흐름이 있었고 새 교회가 유명하다 하면 그걸 따라하고 긍정의 힘이 유명하다 그러면 긍정의 힘을 가르치고 이러한 많은 교회들을 봤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그런 걸 따른 적이 없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오직 한 가지만을 가르쳤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지금 나이가 되게 많으신데 언제 그만둘 거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보기도 하나 봐요. 그래서 메가더 목사님이 내가 혹시 이 자리에서 말씀이 아닌 헛소리를 하면 나를 끌어내려라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나이랑 관계없이 만약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헛소리를 하거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것을 여러분에게 얘기한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평교회에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뿐만 아니라 두 형제와 함께 이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제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식사를 이렇게 많이 해주셨는데요. 물론 제가 자취를 좀 오래 하긴 했지만 어머니가 저한테 항상 식사를 많이 대접을 해주십니다. 요즘에도 제가 이제 아내를 돌보고 하기 때문에 종종 이렇게 식사를 많이 해주시는데 솔직히 항상 맛있진 않아요. 항상 맛있진 않아요. 특히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아야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철학이 있으셔가지고 항상 맛있진 않습니다. 배합이 안 맞으면 약간 이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을 수 있는 거는 제 몸에 좋지 않은 거는 절대 이 안에 넣지 않았다라는 거는 제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그런 건강에 되게 민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를 딱 알아서 저한테 건강한 거를 먹이고 계십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릴 것은 그것입니다. 때로는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먹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어떤 경우는 이 교리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다행인 것은 저희 교회는 현무도 성삼위일체를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면 훌륭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저희도 노력할 겁니다. 더 맛있는 이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지만 정말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무엇인가 섞여 있는 제 철학이나 세상 사람들의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여러분들에게 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신 것은 내 양을 치라라는 명령입니다. 16절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그냥 단지 음식만 제공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만 전파하고 내 할 일을 다 했다. 그게 아니라요. 여기 말씀처럼 양을 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양을 친다는 것은 그 양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잘 돌본다는 말인데요. 이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전파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슬픈 일이 있을 때 같이 울어주고 기쁜 일에 같이 웃어주고 이거는 목회자로서 당연한 일인데요. 거기에 플러스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저희 교회 목표인 것처럼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주고 돌봐주는 역할이 목회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사실 사도들에게 동일한 명령을 주셨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플러스 그것을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나와 있는 내 양을 먹이라가 가르치라였다면 여기 나와 있는 내 양을 치라는 그것을 지키게 하라 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 그리고 제가 받은 소명이 바로 이 말씀에 따라 여러분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어떤 권면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고요. 여러분 잘 격려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고 어쩔 때는 상담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고 어떨 때는 훈계가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아이 키우시는 분들 중에 밥을 끝까지 먹지 않겠다고 고집 피우면 어떻습니까? 되게 힘들죠. 어떻게든 먹게 하죠. 뭐 열흘을 굶어도 그럼 굶어라 이렇게 하시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이렇게 잘하는 게 아이에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잘 이렇게 교육을 시킬 겁니다. 무조건 때려서 하는 게 방법은 아니지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아이가 옳은 길로 가게끔 최선을 다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말씀을 잘 몰라서 못 따라오신 분도 계실 거고 아는데 내 마음에 있는 그런 고집이 강해서 따라오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성경에 보면 각 사람에 맞춰서 이 말씀을 훈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각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기를 원하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일에 있어서 제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정도를 더 붙이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는 저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자 동시에 두려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양을 부탁하시면서
베드로 네 양을 먹여라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내 양을 먹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참 두려운 말씀인데요. 만약에 제가 저의 양만 먹이고 돌봐도 된다면 어떻게 보면 좀 쉽습니다. 저를 좋아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라고 해가지고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만 제가 돌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 저를 잘 따라오고 저를 좋아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만 제가 돌아보고 저를 싫어하고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 나도 미워해야지 이러면 그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그 아들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양들,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저를 미워하는 사람도 저는 사랑해야 됩니다.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저는 섬겨야 됩니다. 정말 이 말씀을 전파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저는 성실하게 말씀을 전파해야 되고 그분들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돌봐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 양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귀한 양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한 명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더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마음을 제가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거라고 생각하면 참 두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위로가 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내 양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결과적인 책임은 하나님이 지실 거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사실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마음이 그러실 텐데요. 여러분이 충성을 다해서 성실하게 자녀를 돌봤지만 아이가 부모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아이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하나님의 양들을 돌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때요. 결국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저에게 충성스러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죽게 하듯이 충성스러워야 된다라고 명령하셨지만 여러분 각 영혼들을 사랑하셨고 사랑하셔서 이 아들을 보내셨고 또 여러분 영혼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분은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위로를 얻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열심히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기도 합니다. 사실 아까 하나님의 양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올 때도 있어요. 어떤 성도 생각하면서 그 형제님 어떻게 빨리 하셔야 될 텐데 그 자매님 어떻게 빨리 회복이 되셔야 될 텐데 그 생각에 잠을 잘 못 이룰 때도 있습니다. 아내랑 같이 그것 때문에 고민할 때도 있고요. 제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생각하지 말라 막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는데요. 그러한 생각들을 하지만 그것이 또 마땅하지만 또 동시에 주님께서 이것을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이것을 책임질 것이다 라는 생각에 또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하는 동기가 무엇이냐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제가 돈을 벌라고 이런 일들을 한다면 과거에 했던 영업직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저희 자녀들의 대학원비까지 나오는 회사였기 때문에 영업직이 훨씬 낫다. 돈을 바란다면 그렇습니다. 명예를 바란다면 어떨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 요즘에 살면서 생각하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들, 아주 뛰어난 사람들도 금방금방 사람들 머릿속에 잊혀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명예가 중요한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저의 동기라면 금방 이 일을 하면서 힘에 붙여서 그만두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동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셨던 그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예전에 목회자 수양회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셰퍼드 컨퍼런스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이제 주차장까지 거리가 꽤 됐습니다. 그 주차장까지 쭉 걸어오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양들을 먹이고 싶고요. 양들을 돌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제가 했었습니다. 제 동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실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또 여러분의 각각의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그 일, 같이 두 형제가 함께 그 일을 하게 될 텐데요. 그렇게 하는 동기는 하나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저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이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제가 교회를 하는 데 있어서 더 지혜가 많이 필요할 거고, 그런데 어떤 것을 결정하거나 이 자리에서 무엇을 가르치거나 할 때 이 부분을 분명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동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해오셨던 목사님들도 동일하셨습니다.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나 개인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나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도 그 좋은 선례를 따라서요, 항상 제 마음의 동기를 그것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평교회의 구체적인 비전이나 이런 것들은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고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두 가지는 이것입니다. 유평교회는 앞으로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건강하고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이고요. 물론 더 재밌게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돌보는 그러한 목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힘들 때도 있다는 걸 압니다. 게맛살 먹는 건 쉽죠. 그런데 간장게장은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빨에 끼면 빠지지도 않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게맛살 좋아하시나요? 게맛살이 아니라 간장게장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죠? 먹기 힘들지만 정말 맛있습니다. 지금 밥 먹을 때가 돼서 너무 배고프실 텐데 맛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 이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단단한 것을 이제 먹을 때가 됐는데 아직도 이 부드러운 것을 먹고 있느냐라는 책망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더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분에게 들을 수 있게 더 편하게, 더 강하게 설교할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잘 따라서 들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설교는 사실 상호작용이거든요. 제가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들에 잘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 성탄절에 이렇게 보시면 어린아이들이 율동할 때 가끔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꼬마 아이들 중에 얼어서 안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혹은 그날 누구랑 싸워서 삐져가지고 안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을 볼 때 어떠세요? 저는 되게 귀엽습니다. 사랑스럽고 너무 귀여워요. 그런데 한 30이나 40이 됐는데 삐져서 안 하고 있다. 어떻습니까? 어떨 것 같으세요? 삐져가지고 막 이러고 있고 노래를 안 하고 있다. 어떠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다. 어떻습니까? 귀여우신가요? 사랑스러우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단단한 것을 먹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권했을 때 마음이 그거였을 것입니다. 단지 말씀을 왜 못 알아듣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이제는 너희가 말씀대로 이만큼 잘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 정도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성장해야 하는데 왜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냐라는 답답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권면과 훈계를 할 때는 사랑으로 여러분들 더 주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30분이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소명을 갖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도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함께 교회를 정말 한 가족처럼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잠깐 준비된 영상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영상을 보시고 그 이후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 부족한 자들이지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일꾼들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 주님의 양들을 먹이는 일들과 돌보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사단이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악에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일에 있어서 헌신하시고 함께 기도해 오신 많은 유평교회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드립니다. 이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기도해 오신 것처럼 일꾼들이 성도님들을 더 바른 길로 또 사랑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또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마음에 그러한 사랑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 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